두 달 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올해가 가기 전에 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두 달 전에 임시시절할 때는 제가 병상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안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퇴원 후에 또 퇴원하신 다음에도 어느 정도 컨디션이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정했습니다. 선포하고 모든 것들은 2개월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안수기도만 하고 임직배를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엄청 달라졌어요. 목사님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선배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와서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되게 이제 기도하실 적에 외부 강사 오시면 외부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딱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좀 저야 한 30-40분 설교하고 올라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다시 불러주면은 올까 그렇지 않으면은 못 옵니다. 저를 위해서는 조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 이제 36년을 하고 내년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주고 생활비 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기도는 자기 기도보다 남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한게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어요. 제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는 물이 양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물은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가요. 물이 말을 합니까?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근데 그 물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쭉 찾아서 가는데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엉뚱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차는 차도로 가야지 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배도 회로가 있고. 근데 가끔 네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옆방으로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내려와가지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끔 그래요. 저분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아무런 우산도 제대로 못 봤는데. 차는 차도로 가야만이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만이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라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저에게도 남매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산골짜기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7년 만에 비닐하우스로 12평짜리 하우스에 대담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안수를 받으니까 시내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로 나오라고 하는 걸 제가 안 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 산골짜기에서 나가면은 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나 딸도요, 네?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서 훈련받고 큰 교회 부임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요, 목사하고 사모하고 목사의 자녀하고 다른 점이에요. 제가 안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500평의 땅을 주셔가지고요. 아니, 500평이 여러분들은 몇 평을 갖고 있길래 놀라지도 않아. 아니, 40평짜리에다가 건물 쳐놓고 사시면서 500평이니까 그냥 좀 딱 하시네. 500평의 땅을 주셔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12평 비닐하우스에 있던 목사가 120평, 연건평 120평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야, 세상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그냥 목을 이대희 목사한테만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짓고 들어갔더니 부흥이 뛰는데요. 한 주일마다 뭐기 10가정, 뭐기 10명, 5명 막 이렇게 오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설교 잘하는 거지? 설교 잘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교회가 하도 이뻐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기도 광주군 태천면 관음리에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요 달력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줬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네? 교회 이뻐요, 안 이뻐요? 목사만 이쁜 게 아니라 교회도 이쁘네. 그렇게 져놓고요 부흥이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제가 교만했어요. 그리고 목회 12년 만에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충북 옥천에 있는 350명 모이는 교회로 이력서 내지 말고 가거라. 가려고 마음 딱 먹고 있었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더라도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그래서 이 목사가요, 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떠나가는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는 목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남매한테 내가 항상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제 남매가 목사거든요. 딸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우리 사위도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까지도 목사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교를 다 마치고 신대원을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딱 제 돈을 걸었어요. 여보, 남편 목사, 아들 목사, 딸 목사, 사위 목사, 우리 며느리가 목사가 아니고 당신까지 하면 우리 며느리한테 이 기도를 5명의 기도를 다 하게 만드는데
내 부탁하는데 당신은 좀 뭐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아니 목사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었는데 그 얘기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목사의 길이 따르고 성의 길이 따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6장인데 1권, 2권으로 나눠졌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1권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유대인들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멸망받고, 너 이렇게 하면은 책망받고, 너 이렇게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죽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안에 들어있는 오늘 35장, 이 말씀은요 계속 책망 멸망할 거다 야단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35장 전체 한 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 중심이 바로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길은 누가 갔다고요?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을 가지 아니하면 내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거룩한 길을 내 힘으로 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적에 예수님의 그 인위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대로 딥니까? 안 돼요. 내가 이 임직받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됐다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세 분 계셨었는데 좀 되게 창피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결산을 딱 보면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한테 1년치 헌금 내역서 모든 게 다 올라와요. 몇 년을 봐도 제가 36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담임 목사만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의 사랑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끝까지 참고 참았어야 되는데, 당회할 적에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 있어. 장로님들, 어떻게 내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이만큼 해왔는데
담임 목사만큼 장로님들이 헌금 생활을 못합니까? 그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장로 한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야, 나도 참 그래서요. 그걸 끝까지 은퇴한 다음에 할 걸.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올해 가기 전에 이렇게 내려와서 김호준 집사님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했느냐면요, 정말 우리 이 목사님 목회 앞으로 저는 그만두지만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많잖아요.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이 아프신데 나중에 하면서 내 몸이 아프니까 나를 이렇게 그만해 그 생각 안 들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조금 힘이 들어도 와가지고 목사님의 목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사명 같아가지고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80년도 때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총각으로 왔습니다. 총각으로 와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서울 동남노예에서 청년 시절 보냈고 서리 집사 했고 전도사 했고 목사 했고 또 노예장까지 하고 우리 목사님이 잘할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 자녀들이 다 목사는 물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도 계속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효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효도를 못 받아도요, 신앙적으로 효도를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효도보다도 신앙적인 효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손을 물질. 우리 이선주가 7살인데 이름이 노이삭입니다. 누가 딱 봐도요, 이삭이 이름만 들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다 알아요. 지금 물어봐도요, 100번 물어봐도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외할아버지랑 아빠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할아버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친손자는 뭐 그 얘기 안 하니까 안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도요, 할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지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지내 교회에서 성경 목록가를 특별 찬송을 7살짜리가 했어. 그걸 보내오는데 세상에, 야 빨리 뭐 좀 시켜줘라 하고 싶은, 그렇게 또 아이가 해요. 사랑하는 우리 경북 신도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갈 말은 오늘 거룩한 길,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뛰어넘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각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디다 정을 붙이고 어디다 뭐를 하고 살아갈 데가 없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계시잖아요. 주님 부르면 위로받고요.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면 기쁨 없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이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보다도 주님 찾으시고, 내가 딴 길 가고 싶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